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서 오남전계 짠합니다. 목소리도 세고 그래도 힘있게 할 마음들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을 갑니다. 11장과 12장에서는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모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부하는, 특히 바리새인들 반박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이런 불신앙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강조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들 중에 여러분들이 쭉 살필 때 눈여겨봐야 할 단어들을 또 살펴놨습니다. 진설병이 무엇이죠? 진설병이 무엇이죠? 병인가요? 떡이죠, 떡. 그래서 12덩이를 구워서 두 줄로,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상이 있고, 거기에 두 줄로 이렇게 쌓아졌어요. 그 떡은 제사장만이 먹는데, 이 떡을 옛적에 다윗이 쫓길 때, 너무 3일 동안 밥을 못 먹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자기의 소년들이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제사장에게 말하고, 그 떡을 진설병, 떡이 없어서 그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그 떡을 이 소년들이 먹습니다.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했냐? 그렇지 않았다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힘을 얻었던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들먹이시면서 다윗보다 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들레다는 단어가 있는데 18절에 19절에 들레다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는 아주 야단스럽게 떠들다 그런 단어인데요. 크게 소리 지르다, 이런 시끄럽게 하는 이런 들레다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들레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다투지 않으신 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를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20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분인데, 젊은 세대들은 심지가 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희 세대들 위는 그냥 늘상 촉거지불, 초롱불, 심지하고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그 심지 이 천으로, 무명천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기름을 빨아들이면서 끝에서는 불이 타죠. 타고 들어가서 그냥 전체를 다 태워버리면 불나는데, 뚜껑이 또 있고 그런 장치들이 다 막아져 있어요. 오늘 그 심지는 예수적에는 3배로 했나 봐요. 3배를 의미하고, 또 난회주에 보면은 연기 나는 3대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심지가 그런 것이라 등불에 불을 붙여내는 어떤 그런 나와 있는 천으로 된 어떤 심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좀 나무, 이렇게 이런 주걱처럼 된 이런 것이죠. 그 등불이, 그래서 기름을 넣고 심지를 이렇게 걸쳐 놓으면 끝에서 불이 붙는 그런 모양으로 불을 이렇게 비추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 표적 있는데요. 표적하면 또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표적하면 뭔 단어가 잘 따라오죠? 성경에 보면 표적과 기사, 또 이적, 이런 단어. 표적, 기사, 이적.
헷갈려. 근데 다 같은 그런 유인데요. 표적에서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며 또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해내는 어떤 그런 증표, 그런 표시일 수 있죠. 그런 어떤 특징,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징조, 또 전조, 오멘일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맨 마지막에 기적이라는 단어도 해놨는데, 이 기적도, 하나님의 보내신 그런 선지자임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행위를 가리킬 때, 이 세메이온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같은 단어인데, 번역은 이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이적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이라고 할 때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표적과 똑같은 세메이온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 하면 기사입니다. 기사.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할 때 이 기사는 테라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 있어요. 기적인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테라스로 쓰이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세메이온을 쓰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구별이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세에 그 악한 자들이 말하자면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고 그럴 때도 쓰는 것으로 다른 데서도 이렇게 그런 때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과 이적 같은 단어이고 기사는 약간 다른데 결국은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내려가면은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사, 이 테라스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슷하나 이렇게 표적이 가장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활용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구별하고요.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이 본문에서 말씀들을 상고하십시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무엇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의 말씀인데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안식일에 병을 고쳤죠. 손이 이렇게 말라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고쳤어요.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뭐 손을 잡아다니고 뭐 마사지를 해가지고 고치신 건 아니고 손을 내밀라 그렇게 해서 고쳤는데 세상에나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지 않습니까? 트집을 왜 이렇게 고치냐 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제 조금 이따 그건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을 고칠 때 하신 말씀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양의 생명을 무시하고 이건 양은 죽어도 괜찮아 이런 의도는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양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런데 양도 귀하지만 사람은 더 귀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이게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반듯하게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기본이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을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뭐가 되냐 하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 죄송하지만 불자들 또는 뭐 마호메트 뭐 이렇게 무슬림이라고 죽어도 괜찮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가슴은 미워 죽겠어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바로 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경천애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가면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 자연을 사랑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풀 한 포기의 생명, 나무 한 그루의 생명, 나무도 생명이 있잖아요. 필마공원의 나무들 생명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칼럼에 시를 써놨는데 우리 집 옥상에 매화가 있어요. 매화가. 그런데 매화하고 벚꽃의 차이는, 벚꽃은 꽃이 이렇게 이런 그 조그만 그 끈이 나와가지고 거기 맺히는데 매화는 바로 가지에 바로 붙어요. 정말 촘촘히 붙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꽃이 정말 피었다고 한번 가보라고 보채서 진짜 바빠서 그것도 안 되는데 저녁 해걸음 차면 넥타이 차고 한번 그래도 보기라도 하자고 문을 딱 열었다가 얼마나 매화가 많이 폈는지요. 딱 보고 제가 첫 마디가 어쩌려고 그랬어요. 전라도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어쩌려고, 어마, 너 어쩌려고 이렇게 많이 피었냐. 정말 너무너무 조그만 것이 그냥 아주 가득 피어났어. 어떻게 이게 가난한 집에 애기들만 많이 나눈 거와 똑같아. 어쩌려고 정말 어쩌려고 그랬나 모르겠어요. 다 매화가 맺힐 텐데 저 녀석이 어떻게 버티고 그 매화를 열매되게 할지 걱정이 태산 같아. 어쩌려고 너 이렇게 많이 나눴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또 시는 또 시니까 또 이제 나의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해 놨습니다만, 어쨌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뭐 곤충 하나까지도 슈바이처는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슈바이처는 생명을 생명을 아주 귀하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양 한 마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시죠. 그리고 생명은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다 모여.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들 전부 다 광화문 광장에 다 모여. 내가 한 번에 다 고쳐줄게. 뭐 이러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디 나병 환자들 많은데 어디 있어요? 어느 마을에 가면 많이 있나요? 찾아다니신 분이 아니시죠. 만나면 고쳐주셨어요. 또 원하면 고쳐주시고, 고쳐주신 것이 주목적이 아니시거든요. 그래 병만 고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린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 행했더니 막 몰리잖아요. 예수님 도망가시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엉뚱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다 아이고 아닌가 뵈라고 다 가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메시아가 아니신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죽으시는 고난의 그리스도이신데, 그래서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건데 막 몰리면 전혀 아니죠. 그래서 나타내지 말라 하셨고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들리지도 않으시는 막 인기로 막 사람을 휘잡고 막 휘몰아서 사람들을 끌어내는 대중 집회를 인도하는 대중운동가, 이런 정치가, 이런 류의 메시아가 아니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고요한 분, 조용한 분, 들리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 아무도 길에서 예수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한 분, 가만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기르시는 데 집중하시고, 그러면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심지 끄지 않으시는 이런 사랑의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기로 막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인기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24절입니다. 24절에 그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일들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24절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시고 눈 먼 자 뜨게 해주시고 이런 참 병자들을 건강하게 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예수님을 귀신의 왕, 귀신의 하수인처럼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정통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바리새인,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말씀으로 살려고 아주 기를 쓰는 사람들인 바리새인,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 바리새인. 그런데 이들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거절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혀 귀신의 왕을 힘입고 그렇게 병을 고치는 사람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신앙의 편협함, 신앙의 편협함, 이것은 두려워요. 사실은 두려워.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편협한 신앙으로 이렇게 믿음이란 것이 어떤 고정관념에 집중하고 확 그렇게 빨려 들어가면 독해지는 거예요. 독해져. 그래서 신천지 마찬가지고 무슬림들 그 IS 마찬가지고 두 말도 할 것도 없이 IS 보면 알겠죠. 얼마나 독한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을 이번 케냐에서인가요? 저번에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너 크리스찬이 아니야? 크리스찬? 꽝. 크리스찬 140몇 명을 죽였어요. 무슬림은 살려주고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어? 바로 그냥 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와서 복면하고 아주 예수 믿어? 팍! 다음 사람 예수 믿어? 뭐라 하시겠어요? 그렇게 학생들이 죽었어요. 18, 19, 20살. 그 가족들은 어쩔까요? 그쪽에서는 최고 학교에 그 대학교가 정말 지도자들이 길러질 건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죽이는 사람들은 악당들이냐? 악당들이 아닌 거예요. 알라. 하나님을 믿는 알라를 위해서 나는 목숨도 걸었다. 나를 죽여도 괜찮아. 나는 알라를 위해서 이교도들을 죽이고 알라의 영광을 나타내고 알라의 나라를 세우는 나는 순교자다. 알라요.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편협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뒤집으면 크리스찬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였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이기도 했어요. 믿을래 안 믿을래? 샬레망 대제라는 분이 있는데 샬레망 대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 정복을 하면서 다른 나라를 이기면 그 군대들 딱 모여놓고 칼 딱 들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님. 어떻게 살려니까 다 믿죠. 그렇게 했어요. 안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잔인함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편협되면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심야 기도 나오신 분들이 이게 위험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가서 텔레비 보고 그냥 대충 교회를 구경꾼으로 다닌 분들은 절대로 편협하지 않아. 말도 안 해. 그냥 다른 사람들, 장로님이 가서도 술 잡수셨다 그래도 나도 먹는데 이런 분들이요. 그런데 심야 기도에 잘 나오시고 새벽 기도까지 오신 분들은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만약 그분들 앞에 담임 목사가 우유를 딱 막걸리 잔으로 마셨다 그러면 바로 가는 거죠. 우리 목사님 술을 마셨어? 목사 아니네. 이렇게. 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협함과 배타성,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총회에서 온 어떤 비상대책위에서 온 문건을 하나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재작년에 그 WCC 모였을 때 우리 교단도 KNCC,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한 회원으로서 WCC 운동에 들어가서 같이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가 직제를 의논하는, 그래서 성찬식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같이 사귀고 그런 면으로 교리 가지고는 합될 수가 없어요. WCC에 들어가면 교리로는 다 싸우다가 깨지게 되니까 교리는 내려놓고 성찬식을 하는 건 방법이니까 달리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일단 교회의 화합을 이루자는 그런 운동들이 시작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해서 사인을 했는데, 지난 총회 때도 막 천주교는 이단인데 어떻게 같이 사인할 수 있냐, 같이 할 수가 있냐,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문건이 계속 고소했어요. 우리 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지금 제소가 돼서 고소가 돼 있어요. 피고소인 누구냐면 목민교회 김동현 목사님. 총회장 때 사인했으니까 당신은 책임을 져라, 좀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천주교 다 옳은 거 아니죠. 마리아 이렇게 중보자로 세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대화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 불자들하고는 대화해도 되나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대화해야 되나요? 다 그만둬야지.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살고 그냥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의 마음도 일리가 있지만 너무너무 폐쇄적으로 외골수로 그렇게 가버리는 편협함,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혼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글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신앙 노선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보수예요. 저 개인의 신앙은 보수 중에 꼴보수예요. 절대로 그 보수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진보예요, 진보. 그래서 담임 목사 집에서 한 잔씩도 하시지 않나? 이런 오해도 받는 건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술 한 잔 쉬겠다, 어떻게. 공적으로는 제가 인정 안 하지만, 그런다고 어떻게 담배 피신다고 집사에서 다 제명시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들의 아픔과 또 고민스러움 이해하죠.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담임 목사의 신앙 노선이 그거예요. 저랑 같이 살면서는 이 정도 해도 절대 글쎄요, 어디다 내놔도 나쁘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나 자신은 철저히 살고 남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줘야 되잖아요. 또 그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아픔이 있어요. 심지어는 깡패도 들어가 보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고 눈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을 다 금그어버리고 다 나쁜 사람 다 하고 자기는 천사,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이 편협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은 철저하지만 그 철저한 잣대로 다 재가지고 너도 가짜구만, 가짜, 다 가짜, 자기만 천사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신앙의 어떤 여유, 또 신앙의 포용력. 예수님은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창녀들하고도 같이 가늠하다 바로 잡혀온 여인도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가끔 긋고 막 적으로 삼고 막 삿대질하고 죽여 막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냐고요. 그 신앙, 좋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독한 신앙이지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못한다 하는데 왜 그럴까? 죄를 사하지 못할 죄도 있는가? 사함받지 못할 죄도 있는가?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면. 왜 그러냐 하면 죄를 사하는 원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사해지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배척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죠. 성령을 모독하면 그는 결국 죄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고 반역하고 거절하면 그는 그래서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도 써놨는데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뱉어져서 살아나죠. 예수님 이걸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표적이라. 당신도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것을 이적으로 삼으신 거죠. 뭐 병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모형론이라고 하고 모형론에 대해서 거기 써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모형론이 많아요. 그런데 또 조심스러운 게 전부 다 이렇게 특히 신천지는 이걸 전부 알레고리로 해석해서 모형론으로 막 가버리니까 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형론은 참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모형론은 또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전통적인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걸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의 요나 표적이 바로 모형론의 한 예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품고 기도할 것인데요. 오늘 말씀 중에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먼저는 바리새적인 편협함이 내게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자칫 나의 편협함으로 내 형제를 판가름하고 금그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정말 명심 또 명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 좀 어린 신앙인들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평가하고 욕하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상처 주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런 일도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는, 또 믿음이 좋다는, 아까도 말한 대로 심야 기도에 나오는 이들은 항상 조심, 나도 바리새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 하셔야 돼요. 사실은 열심히 있는 분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오늘 복음은 요나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요. 부활절이 엊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이 내 신앙의 표적이다. 그게 뭐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제 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데 힘쓰기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